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행진이 마치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과 흡사하다. 광야길은 인생길의 축소판이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해 보면 운전을 할 때 여러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인생길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는 그 오랫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던 데서 자유다, 해방이다, 벗어났다고 하는 그 감격도 잠시고 거친 사막길에서 금방 지치고 짜증을 내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앞쪽에는 홍해가 딱 버티고 있고 뒤쪽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니까 가도 오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폭발을 해서 아주 원망을 왕짜증을 내는 본문이 오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을 이렇게 볼 때 큰 차이가 하나가 그거예요. 백범 김구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될성부른 사람들은 일거리를 찾고 안 될 사람들은 자꾸 원망거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면 원망, 불평, 짜증, 핑계, 이유를 찾을 때는 항상 인생길이 피곤해집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서도 문제가 있을 때 대안을 찾고 어려움이 있을 때 돌파구를 찾고, 그런 사람들은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멀고 긴 인생길을 완주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처방이 뭘까요?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손가락도 까딱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서 있을지니라. 이렇게 처방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친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댄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고 쫓겨난 구원은 사람이 그저 오두방정 떨어서 챙기는 법입니다. 최근에 하늘나라 가신 수영록의 정필도 원로 목사님의 어록이 있더만요. 그 어른이 늘 자주 쓰는 어른이 문제가 있을 때 입을 닫고 기도만 해라. 그게 그분의 어록이더라고요. 문제가 있을 때 나발거리지 말고 입을 닫고 기도만 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설친다고 나댄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도 오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너희는 손가락도 까딱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어라. 멈춰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것을 바라보기만 해라. 이렇게 처방을 하십니다. 이런 운전을 하다 보면 우선 멈춤을 해야 될 정지선이 있을 때는 그걸 지켜야 돼요. 정지선의 앞에 멈춰 서서 그렇게 해야 되지, 브레이크 없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달려가면 곤란합니다. 불평하는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원망하는 마음을 거두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쓰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라.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어떨 땐 여러분, 내 열심이 무슨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될까요? 하나님은 내가 많은 일들을 하는 걸 원치 않고 하나님과 내가 깊은 교제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먼저 주님 앞에 와서 안식을 하고 힘을 얻고 배터리 충전하고 난 뒤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생각 없이 살다 보면 개념 없는 짓을 하고 맙니다. 너희는 멈춰 서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함을 보라. 그때 신호를 보고 그때 여러분 목적지 재설정을 해야 됩니다. 덮어놓고 살지 말고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나댄다고 설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하심, 주님의 섭리하심,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가진 4가지
오늘 상황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모세의 어떤 청음 능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희생양을 찾고 뭐 때문에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애굽에 무덤이 없냐, 뭐 때문에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개고생을 시키냐 이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지도자를 향해서 불같이 일어나서 원망을, 불평을 쏟아낼 때,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으면 시험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는다 이러잖아요. 우리가 귀가 얇아지면 자꾸 세상 소리가 들어와요. 이상한 소리에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버려요. 그럼 내 마음이 억장이 무너집니다. 내 마음이 우울증이 재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울 때 모세를 보라. 모세는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영향을 안 받아요. 하나님이 오다 하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모세의 이 리더십이 흔들리지를 않는다는, 그는 보면 호렙산에서도 그렇고 그 들판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모세야 바로왕에게 가라, 하나님이 가라사대만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멈춘다, 그걸 고스톱을 잘 친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고하고 멈추라 하면 스톱한다 그러잖아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른비로 늦은비로, 만나로 외출하기로, 지팡이로 막대기로 하나님이 일마다 때마다 인도하실 때가 하나님의 오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길을 잃지 않고 마음의 허탄함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물어보고 하나님이 오다 하시면 출전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실패한 이유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묻지도 찾지도 안 하고 기도보다 앞섰기 때문에 그는 실패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번째는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여러분,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부 갈등이나 하고 감정 소모에 빠져서 그렇게 허우적거리지 말고 홍해를 건너가라는 거예요. 꾸물거리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홍해를 건너가라, 앞으로 진격을 하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가장 혼란하고 가장 불평을 쏟아낸 곳이 이곳이에요. 앞으로 가면 바다에 빠져 죽고 뒤에 가면 애국 군대에 맞아 죽고 참 가도 오도 못하는 상황에서 최고로 불평을 하다가 이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는 가장 큰 찬양 잔치를 한 때가 이곳이거든요. 사람들이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는 비싸다 비싸다 하면서 깎다가 집에 와가지고 사람들 앞에 좋다고 좋다고 자랑질을 하는 그런 시기예요. 제일로 불평을 하다가 제일로 감사를 한 데가 이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오다 하실 때 꼬물거리지 마라, 망설이지 마라, 미적거리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냥 진격해라, 못 먹어도 고다, 나아가라. 그럴 때 그들이 바다를 맨바닥 밟듯이 홍해를 도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경계선 장애를 뛰어넘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한계를 뛰어넘는, 경계선 장애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감정선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면 이 진퇴양난의 최대 위기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바닷길이 열리고 이 자리가 그런 기적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머뭇거리지 말아야 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하나님이 오다 하시면 그냥 나아가면, 가면 되고 안 가면 안 되고,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그런 것입니다. 뭐 안동역에서 노래처럼 못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안 오니까 그런 거죠. 뭐 그런 걸 기다릴 것도 없는 거죠. 우리는 항상 가서 제자 삼아라, 진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현실을 딛고 일어나야 됩니다. 무섭다고 두렵다고 눈치만 보고 있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건너가는 것입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체력의 한계를 뛰어넘고, 여러분, 코로나가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물질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물질이지만은 물질의 한계, 체력의 한계, 지역의 한계,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그렇게 점프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안전 운행은 차량의 흐름을 잘 타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크락션도 안 울리고 일본 사람들은 도로도 좁다랗고 차도 쪼매나고 그런데도 흐름이 좋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쉐리 밟아가지고 브레이크 꽉 밟고 있다가 앞에 차가 조금만 늦으면 또 막 빵빵거리고, 그런 일본 사람들을 보니까 차가 흘러가는데 졸졸졸졸 그냥 그 좁은 도로를 차들이 이래 줄줄줄 흘러가니까 흐름이 있으니까 그 도쿄 시내에 막힘이 없이 흐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건강도 그렇습니다. 피가 잘 흘러가는 게 건강한 거예요. 피가 고나고 피가 뻑뻑하고 피가 안 흘러가는 게 그게 심혈관의 중풍이고 고혈압이고 심장병이고 다 그렇잖아요. 차량 운행도 흐름입니다. 고속도로에는 싱싱 달려줘야 돼요. 고속도로에서 한 20km 이래 가다가는 뒤에서 노다지 쿵쿵 받칩니다. 이러면 골목길에는 무조건 천천히 가야 돼요. 제가 옛날에 한번 아파트에 들어가 보니까 아파트에 간판이 제차 서행 이게 서 있더라고요. 제차 서행, 모든 차들은 천천히 가라 그 말이겠죠. 근데 제 눈에는 그게 제자 서행 이래 보이더라고요. 제자 훈련을 하고 있을 때 왜 교회 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받으면 어리버리해지고 사람이 막 주눅이 들어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크리스찬들이 우물쭈물하고 어리버리한 그런 모습. 제자들은 천천히 가라는 거구나. 제자 서행으로 보였어. 뭐 개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더만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이 자라면 담대해지고 거침없이 나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 와가지고 눈치만 넓고 겁만 늘어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그렇게 우물쭈물하고 제자 서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말씀은 16절에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세 번째 모세에게서 중요한 모습은 지팡이 하나를 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뭡니까? 그냥 짝대기 하나예요. 모세가 애굽에서 로열 코스를 마스터하고 참 애굽의 왕자의 그 당당한 모습이었을 때 그가 사람을 때려 죽이고 살인자가 되고 야반 도주를 할 때 모든 걸 내려놓고 나왔습니다. 금덩어리를 들고 온 적도 없고 비장의 무기를 무슨 권총을 하나 차고 나온 적이 없어요. 그냥 마른 짝대기 하나 들어오는 그게 지팡이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짝대기 하나를 의지하고 거친 광야길로 도망자가 되어서,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할 때도 그의 손에 그저 지팡이 하나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세월, 빼앗긴 세월 40년 동안에 그가 친구도 없고 아무것 그런 없었어요. 도구가 없었어요. 그까짓 그 말라 비틀어진 짝대기 하나를 들고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바로왕에게 다시 가라 할 때도 비장의 무기를 무슨 최종 병기를 들고 간 게 없어요. 짝대기 하나 들고 막대기 하나 들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홍해를 따갈라 붙이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무기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모세야,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갈라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마른 짝대기 하나 가지고 바다를 따갈라붙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땅을 걸어가듯이 그런 기적을 연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위대하신 분이지만은 하나님이 들어 쓰신 사람들은 좀 볼품이 없고 초라하고 신통찮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모세를 쓰실 때 모세 손에 달랑 짝대기 지팡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을 들어 쓰실 때 다윗 손에는 물맷돌 하나가 있었습니다. 기도원을 들어 쓰실 때는 기도원에게 보리떡 덩어리, 그것까지 수제비 만드는 밀가루 덩어리 하나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야에게 갈멜산에서 응답하신 하나님은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떠올랐어. 손만한 구름 하나 둥실 떠올라서 3년 6개월 만에 하늘이 갈리고 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라합의 온 집안이 구원받을 때는 붉은 천조가리 하나 달아놓고 온 집안이 구원받습니다. 베세다 들판에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날 때는 달랑 물고기, 메리치 대가리, 감자 쪼가리 몇 개 5병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짝대기, 천쪼가리, 떡쪼가리, 메리치 대가리 거의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저 친구는 공부도 잘하고 저 친구는 사업도 잘하고 저 친구는 건강도 좋고 친구들하고 비비불불 용감 미인 대칭이라 비교를 하면 헐 나는 초라하고 나는 좀 성질도 별나고 체력도 좀 저질 체력이고 나는 좀 직장도 그렇고 늘 여러분 우리가 남들 앞에서만 초라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쓰실 때 무슨 최종 병기가 없어요. 짝대기 하나 가지고 보리떡 하나 가지고 천쪼가리 하나 가지고 얼마든지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길에도 그렇습니다. 남들 바라보고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남들 바라보고 여러분 인생의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면 인생에 멀미가 난다 이랬잖아요. 뭔 말이에요? 차를 운전할 때 내가 핸들을 잡고 가는 거예요. 핸들을 잡은 사람이 멀미할까요? 옆에 얹혀가는 게 멀미할까요? 핸들을 잡으면 절대 멀미를 한다네. 그래서 인생을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꼭 여러분 주도적으로 못 살아가고 옆에 얹혀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에 멀미가 왈칵 난다 그랬잖아요. 인생의 핸들을 잡고 가는 사람은 주도적인 사람은 멀미가 안 난다 그러죠. 여기에 모세의 기적에 중요한 것은 가장 보잘것없는 하찮은 짝대기 하나 가지고 기적을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서 보면 모세는 어려울 때마다 외로운 길을 걸어 팔자가 누구보다도 서러운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모세 같지만 모세 옆에 항상 반려자가 친구가 돕는 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겨우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이 떨어졌을 때 조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멀리서 모리아산을 바라보고 목표 설정을 하고 모리아산 전방 주시를 하고 그대로 살 길을 걸어가서 그 아들을 바칠 때 하나님이 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공인을 받고 믿음의 대표로 인정을 받은 게 그때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똑바로 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탄 차가 정체가 돼도 곤란하고 똥차가 밀려도 곤란하겠죠. 이 시대에 저출산이다 고령화다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병목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운전은 흐름이에요. 흐름. 고속도로에서는 싱싱 달려줘야 돼요. 아파트 단지 안에서는 골목길에서는 서행을 해야 됩니다. 흐름을 잘 읽어야 되는 게 운전입니다. 소통이 돼야 되고 유통이 돼야 되고 필통이 돼야 된다.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앞만 보고 운전을 하다가도 정지선이 나타나면 반드시 우선 멈춤 가만히 서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멈춰 서서 생각을 하고 신호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11장에 달달한 축복이 떨어질 때 조건은 굉장히 까칠합니다. 너희는 이제 건너가서 차지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는데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이런 차량을 운전할 때 신호 위반해도 안 됩니다. 차선 위반해도 안 됩니다. 속도 위반해도 안 됩니다. 인생길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까칠해서 우리에게 복잡한 율법을 주어서 우리를 피곤하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는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알뜰살뜰 디테일하게 세부 항목을 세워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안전운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전방 주시 태만히 하면 사고 납니다.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경제 속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단절이다, 멈춤이다, 막힘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코로나 봉쇄가 장기화되고 물류 적체가 이어지고 물류 대란이 오기도 하고 거리 유지를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차단되고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 몸도 마음도 다 멀어진 이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거리두기가 끝났다고 어떨 때는 대형 콘서트가 열리고 많은 행사들이 열리지만은 우리는 다시금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 거리 유지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마귀는 멀리 하고, 그렇잖아요. 인생은 체온 유지다. 성령 충만해서 불같은 성령이 임하면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사탄 마귀는 뱀으로 나타나는데 뱀은 냉혈 동물이에요. 이런 몸이 차가워지면 암이 자랍니다. 온열 치료, 열을 가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거잖아요. 체온 유지를 해야 돼요. 거리 유지를 해야 돼요. 속도 유지를 해야 돼요.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멈춰 서서 하나님의 오다를 받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일기예보를 보고 전에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운전을 해가지고 설악산에 부산에서 가는데 얼마나 바람이 부는지, 여러분 봉고차를 붙들고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설악산 갔다 가는데 눈에 실핏줄이 다 터지더라고요. 바람이 불면 여러분 차가 흔들립니다. 일기예보를 보고 안개가 낀 날은 더 또 주의를 해야 되고, 도로의 노면 상태를 살펴야지 바닥에 얼음 있는 거 모르고 가다가 차가 뒤집어집니다. 우리 교회 차량을 총괄하는 김한섭 지사님 얘기를 들으면 앞차의 바퀴도 본다는, 앞차가 바퀴가 이게 졸음운전을 하는 차는 바퀴가 왔다리 갔다리 한다. 앞차 바퀴가 어느 각도로 틀리는 걸 봐야 안전운전, 방어운전이 된다는 거예요. 뒤차가 난폭 운전을 하면 알아서 피해야 돼요. 미친놈이 따라오면요,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안전운행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서는 5개 안경이 있어야 된다더군요. 망원경을 가지고 심리 밖을 10년 뒤를 멀리 볼 줄 알아야 되고, 쌍안경을 가지고 현실을 클로즈업해서 정확하게 현실을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 백미러를 가지고 뒤를 잘 봐야 된다. 뒤에 어떤 차가 따라오는가, 백미러를 가지고 뒤를 보라, 과거를 보라, 사이드미러를 가지고 좌우를 보라, 나무도 보고 숲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현미경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내 체질을 잘 봐야 됩니다. 내 운전 습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앞차의 운전자가 졸음 상태거나 뒤차 운전자가 난폭 운전을 하면 우리가 방어 운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풍성하게 나누고 기도의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찬양의 권능을 맛을 보고 섬김의 동력자들이 될 때 영적인 파도를 타게 되고, 은혜의 물결에 우리가 계속해서 내가 지칠 때 아름다운 동력자들을 통해서 다시금 힘을 내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멀고도 긴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나를 절대 주권을 가지고 간섭하시지만 나는 또 하나님의 충성된 순종하는 종이 되어서 참 지혜로운 인생 운전자가 되어서 이 인생길을 완주하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완주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